이틀 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총리마저 그 탄핵을 당하자마자 BBC에서 그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는 그 뉴스를 제가 인터넷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나온 그 특파원이 보고를 하는데요. 그 이런 영어 표현을 쓰더라고요. Political vacuum. 이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진공 상태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될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또 권한 대행마저도 탄핵을 당했으니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BBC에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단어가 들렸냐면 uncertainty.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못 세우고 있고 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이 한국 정부가 이 functioning government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는 정부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보고를 BBC에서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탄핵 정국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원래 이번 그 신년 특세에 대한 주제를 다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정국에 접어드니까 제가 급하게 주제를 바꾼 겁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지도자와 그가 세운 그 공동체를 한번 좀 같이 공부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번에 주제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특세 주제가 뭐라고요? 주의 선한 손으로 도우소서.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선한 손이 아니고는 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게 생긴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달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라고, 이 정부를 좀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느헤미야가 접했던 예루살렘의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될 책이기 때문에 먼저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심판을 받아서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몇 년도예요?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새로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가 이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본토로 돌아가도 된다 라고 하는 칙령을,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BC 538년이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남자만 따져서 5만 명 정도가 1차 귀환이라고 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BC 458년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끌고 다시 이 본토로 향하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환기 역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BC 586년도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냥 나라가 이 국권을 상실하고 초토화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러 가기 전까지 약 586년부터 444년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14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성전은 겨우 재건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사이즈가 적게 겨우 예배드릴 장소는 마련을 해놨는데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제대로 이 안보를 책임지려면 성벽이 잘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몇 년이 지났다고요? 140년이 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이 집 문을 그냥 늘 열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도둑이 들죠. 누가 와서 뭘 훔쳐갈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내 집을 차지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의 그 백성들의 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손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유대 땅에, 그 황폐한 땅에 임하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52일 만에, 그러니까 140년 동안 안 됐던 것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리고 이 성벽만, 물리적인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무너졌던 그 영적인 이 마음까지도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그 무너지는 사회를 재건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한국 사회에도 동일한 역사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세를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첫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이 본문에는 누구에게 임했냐면 느헤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게 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느헤미야가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봉신교회와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니까 어떤 은혜가 임했다고요? 애통하게 됐어요. 애통하게.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고 싶어 합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팔복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탄핵 정국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애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현실에 맞게 좀 설명을 하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민 간 지 아마 3대 4대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 중에서도요, 벌써 세컨젠, 이 2세대만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요, 한국말을 알아는 듣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한국말로 소통을 하니까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소통할 때는 어떤 언어로 할까요? 영어로 해요. 그러니 3대 4대까지 내려가 버리면 부모님들도 한국말을 못하는, 부모님들도 그 본토말을 못하는 그런 완전히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완전히 이 페르시아 사회에 정착한 사람이었어요. 적응만 잘한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궁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이 컵베러,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왕이 식사할 때마다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 옛날에 이 왕을 죽이려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독살했어요. 독살.
음식과 포도주에 독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라면 먼저 먹기 전에 내가 믿는 누군가에게 그걸 먼저 음식을 좀 먹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느헤미야가. 그러면 느헤미야는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최측근이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였는데 그 왕의 최측근이 느헤미야였다니까요. 엄청난 권력과 이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가본 적도 없는 내 조국,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라에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이 보고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어디죠? 수산궁이라고 하는 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300km 떨어진 곳입니다. 소식을 즉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실제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 아까 제가 그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바벨론에서 이 유다의 엘리트들, 배운 사람들, 귀족들,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서민들이 남게 된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이 지금 쭉 거기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들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데입니다. 집에 대문이 없으니 도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위협을 하고 뺏어가고 무시하고 그 모든 고난을 지금 다 당하면서 그대로 살고 있대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냉소주의, 우리는 안 돼. 지금 그런 것이 이 고국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상태로 그대로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떤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 구절을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 하나하나가요 정말 우리가 이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게 임하니까 이런 은혜, 이런 그 반응을 보이게 된 거예요. 자, 가장 먼저는 뭐 했다고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저렇게 처참하고 다 지금 무너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경청했다. 여러분, 한 번씩 TV를 틀면 아프리카의 그 가난하고 못 먹어서 굶주린, 헐벗고 굶주린 어린아이들의 그 영상들이 나옵니다. 막 파리가 끼고. 여러분, 그런 영상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가슴 아파하고 또 감동이 나면 10,000원, 20,000원씩 후원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영상을 10번, 20번, 100번, 200번을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무감각해지고 다른 채널로 돌려버리잖아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권력의 정상에 있습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나는 가보지도 않은 그 내 조국에 저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귀를 막아버리고 채널 딴 데로, 내 관심을 딴 데로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탁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내 가슴까지 꽂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새 계속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죠.
하루에 몇 분 정도 듣고 계세요? 이거 더 이상 못 듣겠다 싶을 정도로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는데 워낙 현실이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히고 재밌으니까 그 오징어 2가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아멘. 듣고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앉아서. 제가 동사 하나하나씩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요, 엄청난 충격적인 뉴스를 전할 때 그 전하는 사람이 그 뉴스를 들어야 되는 사람한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You better sit down. 좀 앉아서 들으라고. 왜 그럴까요? 충격받으면 쓰러지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내 조국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국의 민낯을 듣게 되니까 너무나 충격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저앉게 됐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탁 풀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왕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속상한 일이 있다고 그거 드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왕의 비율을 잘 맞춰주고 왕의 기분을 좋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얼굴은 어때야 돼요? 싱글벙글 웃어야 돼요. 그러면 내 감정에 충실해질까요? 내 감정을 자꾸 억누르게 될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익숙해진, 그 직업병이 걸린 이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통곡했다. 이건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그의 딱딱해진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새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분노가 막 이 내 마음 가운데 좀 가득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불안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감정이건 간에 이 눈물을 흘리는 감정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건 우리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손으로?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애통하게 되는데, 애통할 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메말랐던 이 느헤미야가 펑펑 울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수일 동안 슬퍼했다. 깊이 애도한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이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가? 게다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어요? 수일 동안. 그냥 눈물 찔끔하고 내 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그 조국의 현실이 사로잡은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내일부터 쭉 특세 참석해 보세요. 4개월을 장장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주님께 밤낮으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독재를 겪으면서 이 나라의 고비고비마다 깨어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나라가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갑자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냥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눈물로 지어진 나라 아닙니까? 느헤미야에게 이런 눈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구에서부터 시작하셨다고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주심으로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나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다. 저는 이 굶으면은 제대로 펑션을 못 해가지고 특세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설교 들으시고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사가 안 한다니까 아멘이 적으시네. 금식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뭘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주님, 내 생명을 가져가셔서라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계속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맛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만 맛보고 다시 뱉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금식을 했대요. 그 바쁜 일과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하는 이 신앙인 느헤미야의 행동이자 마음과 태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봉신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인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대의식. 제가 그 몇 달 전에 김상봉 교수님의 그 영성 없는 진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영성이 무엇인가, 그분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영성이란 무엇인가?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의 고통이 곧 누구의 고통이다? 나의 고통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참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영성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나와 한 민족이고 같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 그러니까 나도 주의 종이고 그들도 주의 종이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눈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살만하고 나는 평안하니까 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눈 감겠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영성이요, 이게 바로 연대의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대의식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요. 단체기합.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단체기합 좀 받아보셨습니까? 예? 단체기합이 뭐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반 전체가 벌을 받는 거죠. 저는 모범생이었잖아요. 한 번씩 단체기합 받으면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내 잘못도 아닌데 단지 같은 반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통을 같이 당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회개할 것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회개를 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누구와 누구를 하나로 엮고 있어요? 내 조상들과 나를 하나로 엮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는 나의 책임도 있고 우리 조상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걸 다 내가 받아들여서 지금 같이 회개를 하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영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하고 놀랍습니다. 추측컨대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항상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까지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실 때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하는지를 느헤미야가 고스란히 느끼게 된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같이 읽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민족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길에서 떠나 진리의 길에서 떠나면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책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쌤통이다 잘됐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데요.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마음 아프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창자가 들끓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요. 참 제가 얼마나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찔리던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들끓는 심정이 느헤미야에게 고스란히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울며 식음을 전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성을 가리켜서 제사장적 영성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영성이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는 선지자적인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왕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을 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정치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영성이 회복돼야 되냐면 제사장적인 영성도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 제사장이 이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인데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 위에 저 보석을 이렇게 더 덮어 쓰고 들어갔습니다. 자, 맨 위에 두 개가 나왔는데요, 저건 뭐냐면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으로 견대, 이 어깨에다가 차는 보석입니다. 저 두 개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대요. 그러면 호마노 한쪽에다가 이 지파가 몇 개씩 들어갑니까? 각각 6지파씩 왜 도장에 이름 새기듯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깨에다 찼습니다. 저 오른쪽에 제사장 옷 보이시죠? 그리고 이 흉패라고 해서 이 앞에 가슴에도 저 12가지 각각의 다른 보석들을 찾는데요, 이 각 보석 하나에다가 지파 이름 하나씩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깨에도 12지파, 가슴에도 12지파를 이 대신 대표해서 차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깨에 맨 것은 사학자들이 추측컨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성소에다가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지었던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맡아서 했다고요? 제사장이. 지금 느헤미야가 나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 나와 내 fellow brothers and sisters, 내 동족이 지은 이 죄를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회개합니다. 지금 어깨에 지금 그걸 메고 느헤미야가 제사장적인 사역을 지금 감당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가슴에다가 뭘 품었다고요? 12지파를 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2지파 하나하나가 뭐예요 지금? 보석을 달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각 지파가 보석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지파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지만 주님 이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보석과 같은 이 지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에는 뭘 지고? 12지파의 죄를 지고, 가슴에는 뭘 끌어안고? 12지파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제사장적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제사장적 영성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애통하는데,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40년 동안 재건될 수 없었던 그 성벽, 누가 그거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위태위태한 상황 누가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대표가 하겠습니까? 국힘당 대표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더 보죠. 예레미야 30장입니다. 같이 읽죠.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꼼짝 못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 당대에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뭐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요? 당장 나가서 뭐라도 좀 해야지. 맞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가장 먼저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뭐 했다고요? 애통했어요. 4개월 동안을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메인 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니 삼시세끼 이 왕이 뭘 먹을 때마다 옆에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에게 내 삶이 있었을까요? 워라벨 있었겠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런데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애통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술 맡은 관원이었던 그 사람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참석하세요.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되었다니까요. 뭐 어차피 권력의 자리구만. 아니에요. 느헤미야 읽어보시면 얼마나 반대하는 세력이 많고 딴지 거는 세력이 많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강했던지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밀어넣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강권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한 인생 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 받기가 겁난다고 그래요. 겁이 좀 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난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웅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십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이 돼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 나머지 12년간은 그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 제사장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아멘. 왜 아멘이 이렇게 적으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올해 5월에 이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신 그 박사학위 있으신 목사님과 함께 그 정동 우리나라 그 서울 그쪽 지역을 투어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돌아다니다 어디를 들어갔었냐면 덕수궁의 중명전을 들어갔어요. 갔더니 1층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때 그 당시를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을 제가 그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을사늑약이 언제 체결된 줄 아세요? 1905년 11월 17일. 그 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덕수궁 중명전에 딱 1층 들어가 보시면 저게 딱 보여요. 밀랍 인형 같아요. 그대로 이 라이프 사이즈, 사람 크기 그대로 지금 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 맨 왼쪽에서 지금 저 가운데 이 머리 벗겨지고 수염난 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리고 맨 왼쪽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아주 강렬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그 자리에서 그 을사늑약을 체결했을 때 앉아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름을 다 써놨어요. 제가 역사책으로 강의로만 듣다가요, 직접 그 자리 역사 현장에 가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 장면을 보니까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저기 나온 사람들 이름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 5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을사오적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저 자리에서 그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을 것이고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국노 민족을 배반한, 자기네들 살겠다고 민족의 위기를 그들의 그 출세 양명과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 먹은 아주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민족을 향한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큰 도전받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 앞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황폐해진 이 한국 사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단지 분노에 휩싸이고, 아니면 지금 이 경제 때문에 걱정하느라 이 시기를 보내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 시기에 어떻게든 나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